한번 앞뒤로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절대로 인사가 참 중요합니다. 인사가요, 그 사람의 마음의 표현이고 신앙의 고백입니다. 한번 앞뒤로 절대로 째려보지 말고 인상 쓰지 말고 인사합니다. 원더풀 하면서 인사합니다. 악수하면서 시작. 감사해요. 별로 마음에 안 들어도 오늘 밤에는 강사 말 좀 들어주세요. 이 원더풀이 영어로 하면 아름답다, 참 좋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한글로 할 때 좋은 뜻이 있습니다. 알고 인사해야 돼요. 원더풀이 무슨 말이냐? 원하는 것보다 더 잘 풀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밤에 정말 인수하실 때 저는 목회하면서 확실하게 제가 체험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뭐 아멘 안 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말이 씨가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제 목회하면서 봅니다. 요즘 다 어려워요. 그런데 여전히 예배 드리면서 얼굴은 우거지상하고 힘들다, 죽겠습니다, 뭐 어렵습니다 하는 사람은요, 여전히 어려워요. 정말 어려운데도 예배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괜찮습니다. 이것 또한 지나갈 겁니다. 우리 교회에 유방암으로 항암 치료받는 집사님이 예배 때마다 감격하며 울면서 하나님 앞에 그 고통 속에도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더니 6개월 만에 완치했어요. 남의 얘기지만 믿거든 아멘 하세요. 말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된다니까. 민수기 14장 28절에 만군의 하나님이 일러 가라사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그대로 행하리라 하셨어요. 하나님은 들리는 대로 하신다니까. 그래서 똑같은 걸 봐도 12명 가운데 10명은 안 된다, 가면 다 죽는다, 우리는 저들 앞에 메뚜기다 그랬잖아요. 다 죽었어요. 한 명도 못 들어갔어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걸 보면서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달랐습니다. 아닙니다. 저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밥입니다.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두 사람을 쓰셔서 가나안의 정복의 놀라운 일꾼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어려운 때지만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말을 하는 우리 대봉교회 역사적인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알고 인사해야 돼요. 다시 한번 앞뒤로 보고 원더풀 시작. 사람은 저 사람 정말 스마트한 사람이다, 참 좋다, 뭘 보고 결정합니까? 그 사람의 키입니까? 얼굴입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생김새가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잠언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과 생각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미니라. 여러분, 우리는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살아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도요,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교회 와서 내 생각에는 이거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늘 하나님의 생각을 품는 사람에 의하여 역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70년 포로 생활합니다. 한꺼번에 다 잃었습니다. 바벨론에게 역사적으로 짓밟혔습니다. 나라도 잃고 성전도 잃고 재산도 잃고 고향도 잃고 모든 가족들과 다 잃고 그들은 바벨론으로 쫓겨가서 포로 생활합니다. 70년입니다. 우리가 일제 36년도 우리는 못 잊잖아요. 일본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70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탄식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들은 절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셨습니다. 이사야란 God is here,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주신 놀라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만 합니까? 하는 아픔을 간직한 사람이 혹 있을지 몰라요.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인간관계적으로 많은 아픔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뭐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합니까? 자, 본문 다시 한번 6절에서 8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55장 6절에서 8절 다 같이요. 시작. 아멘.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지금이야말로 너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never give up,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좋은 생각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려도 계속 문제를 묵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힘든 걸 묵상하는 거예요. 아픈 걸 늘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그것 때문에 우린 기도가 안 나와요. 찬양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찬송할 기분이 납니까? 목사님 자꾸 찬송하라. 투덜댑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제의 마음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사람의 다 마음을 빼앗겨요. 환경의 마음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좋은 생각을 품고 믿음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불평이나 원망하지 말고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고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원불교가 들어와 있대요. 다른 데서는 제가 안 가르쳐드려요. 대본교회니까 말씀하는 거예요. 원불교가 뭡니까? 원망, 불평, 교만입니다. 지금까지 주의 은혜로 이렇게 사셨는데, 주의 은혜로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그 은혜 다 잊어버리고 지금 눈앞에 있는 어려운 문제에 마음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 때문에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부흥회는 무슨 부흥회, 내가 부흥회 갈 행편입니까? 그럴런지 몰라요. 여러분, 혹 이 자리에 나와 계셔도 내 마음이 불편한 분이 계실 거예요. 이렇게 차 막히는데 오늘 진짜로 차 막힙니다.
내가 빨리 안 수들렀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근데 짜다리 이렇게 복잡한데 무슨 부흥회를 이 저녁에 하노? 또 이 화요일날 저녁에 이런 걸 하노? 여러분, 아닙니다. 저희 교회 교인 가운데요, 지금도 중환자실에 계시는 권사님 남편이 있습니다. 하루에 딱 30분 면회합니다. 의식을 회복이 안 됩니다. 근데 그 권사님의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단 한 번이라도 내 남편이 눈을 떠서 나를 알아만 볼 수 있다면 됐지. 이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나를 알아볼 수 있다.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오늘 하루를 살았잖아요. 어제 전 세계 수많은 분들이 돌아가시면서 단 하루만이라도 더 살았으면 하는 하루를 사신 거예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감사 안 한가 봐요. 복 받은 사람 아닙니까? 단 하루라도 더 살았어요. 그 하루를 오늘 여러분 누리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스스로 세수하고 내 스스로 옷을 갈아입고 이 교회에 나오셔서 이렇게 차를 타고 버스 타고 걸어서 교회에 나오셨다면 정말 복 받은 사람.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할렐루야. 주의 은혜죠. 주의. 그래서 제가요, 오늘 포항에서 이 촌놈이 대구까지 오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이 귀한 교회에 제가 오늘 강사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아멘 안 해도 됩니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오늘 하나님이 좋은 생각을 품으라. 좋은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절대로 어떤 순간에도 불평이나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구름 타고 재림하시는데 마귀는 꼭 틈을 타고 노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라 그랬죠? 절대로 틈을 주면 안 돼요. 예수님과 여러분의 거리가 떨어지면 안 돼요. 예수님과 교회 간의 거리가 떨어지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거리가 멀어지면 안 돼요. 은혜 되시면 아멘 합시다. 어려울수록 불평하지 말고 더 하나님께 바싹 나아가야 돼요. 더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요.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 당할 때, 이런 찬송 몰라요? 다 같이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더욱 의지함이 세월 지나갈수록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든 무슨 일을 만나도 누구를 의지해요?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려울 때 더 주님 앞에 바싹 다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유,
아멘 잘하시네요. 제가 미국에서 17년을 살면서 이분을 만나기 위하여 비행기를 타고 5시간 미국의 미시간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세인 조셉 고아원에 찾아갔습니다. 그곳에 아주 좋은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습니다. 1927년에 이 고아원에 버려진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얼굴을 평생 보지도 못했습니다. 버리고 떠나버린 거예요. 이 아이는 고아원에서 선생님들의 보모의 손에 자라면서 상처를 갖고 살았습니다. 자라면서 분노가 커졌습니다. 그 고아원의 골칫덩어리가 됐어요. 모든 거 다 때리 부수고 아이들 막 때리고 아무도 선생님도 그 아이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미세스 베라다라고 하는 여선생님이 늘 이 아이를 사랑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날도 사고치고 코피 흘리고 들어가는데 선생님들이 다 골치 아파하지만 이 선생님은 이 아이를 손잡고 화장실에 데려갑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안아주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얘야, 나는 네가 왜 그러는지 알아. 그래, 맞아. 네 육신의 아빠 엄마는 너를 버렸을지라도 하나님 아빠는 평생 너를 버리지 않아. 은혜 되시면 아멘. 하나님 아빠는 네 인생을 이끌어 가실 거야. 네가 하나님 안에서 좋은 생각을 품기를 원한단다. 예수님이 너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될 거야. 이 아이가요, 선생님 품에 안겨서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이 아이가 자기 침대 위에 씁니다. Jesus Christ is my best friend. 예수님이 나의 가장 친한 친구, 절친이라는 거죠. 딱 써놓고 그때부터 이 아이가 철들기 시작합니다.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도 때리지 않습니다.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아. 좋은 생각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시간 대학을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알바를 하는 거예요. 아르바이트를. 어디에? 한 10평도 채 안 되는 피자집에서 할아버지 한 분하고 오랫동안 경영하신 할아버지하고 크지도 않았어요. 10평도 채 안 돼요. 조그마한 피자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거예요. 한 3년간 알바를 했는데 할아버지가 나이가 드셔서 힘드니까 고맙다고 네가 사장해라고 이제 네에게 조건 없이 다 물려준 거예요. 졸지에 자기가 사장이 된 겁니다. 그리고는 딱 사장되는 첫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같이 가난한 고아들에게, 젊은이들에게 꿈을 줄 수 있도록 저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주세요. 가장 맛있는 피자, 저렴한 피자, 친절한 피자, 사랑이 넘치는 피자를 만들게요. 하나님, 저 좀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제가 오는 길에 그 피자집이 대구에도 있습니다. 물론 포항에도 있습니다. 이 피자가 다미노 피자. 발음이 너무 좋죠? 정확하게 하면 도미노 피자입니다. 이 사람이 1927년생 토마스 모나한입니다. 지금 도미노 피자의 CEO, 회장입니다. 1년에요 3,000명의 미국의 대학생을 장학금을 줍니다. 미국의 노스웨스턴이라고 큰 대학을 세웠습니다. 전 세계 직원들만 해도 18,000명, 3만 개가 되는 피자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거부를 만들어 주셨어요. 저는 그분의 얘기를 듣고 그분의 고아원을 찾아가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여러분, 좋은 생각을 품으면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꿈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꿈은 꾸는 자의 것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서 위대한 꿈을 꾸실 때 위대한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꿈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자, 앞뒤 보고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꿈이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저는 설교의 특징이요, 우리 존경하는 박희종 목사님도 그러신다 그러는데 저희들 설교를 오래 안 합니다. 안심하고 들으시면 됩니다. 설교를 짧게 하는 목사는 복이 있나니 제가 또다시 청함을 받을 것이. 이 화요일날 부흥에 오신 분에게 무슨 설교를 오래 하겠어요? 이분들은 다 예수 잘 믿는 분이에요. 그걸 뭐 짜다리 길게 할 필요 뭐 있어요? 핵심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아멘. 11절 한번 보세요. 두 번째 하나님 메시지. 다 같이 11절 다 같이요.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람의 말은요, 아무리 친하고 사랑해도 오늘 저녁에 약속해도 내일 잊어버려요. 사람은 믿을 게 못 됩니다. 여러분에게 죄송하지만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이러면 시험 받습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은 미국의 베이커가 아닙니다. 일본의 가마모토가 아닙니다. 꼭 내가 잘해줬던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하는, 아주 가까운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요. 동의 안 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준다 할지라도 그럴 수 있나 하는 순간에 나는 집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그럴 수도 있지. 왜? 사람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셔야 돼요. 절대로 문제를 푸는 해결이 여기 있습니다. 사람 앞에 가서 울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울면요, 하나님 앞에 울 일이 또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울면 사람에게 울 일이 없습니다. 절대 사람에게 상처받은 걸로 흔들리지 말아요. 시험 받지 말아요. 저 사람 또 보나, 이러면 안 돼. 우린 좋은 생각 품고, 정말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 그러잖아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절대로 헛되이 되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고 이 말씀에 해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살리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이 나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해답입니다. 다시 한번 크게 합니다. 다 따라 하십시오. 말씀이 해답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내 머리로 계산하지 마십시오.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기 IQ 200 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우리가 알면 뭐 얼마나 안다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여러분 교만하게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꼭 말씀 들을 때요, 이렇게 다 발전, 계속 시계 보는 거예요. 어떤 분은 꼭 예배 시작과 끝부터 주보 검색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주보만 보면 꼭 틀리면 나한테 가지고 왔어. 뭐 하러 오시는 거예요, 교회를? 틀릴 수도 있지. 사람인데요. 자기 이름 헌금에 빠졌다면 난리가 나요. 좀 그럴 수도 있지. 그런 게 본질도 아닌데 그런 게 왜 중요합니까? 그게 무슨 목숨 걸 일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정말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텍사스 휴스턴에 있는 나사라고 하는 우주본부에 있습니다. 전 세계 최대 우주 천체 과학 연구소입니다.
지금도 수천 명의 과학자들이 하루 24시간 우주를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놀랍고 놀라운 것은 그 뛰어난 천재 과학자들이 연구하면서 두 손을 두 발을 하나님 앞에 다 듭니다. 왜? 지구가 돌고 있는데. 지구 돌고 있는 거 아시지? 돌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사시지, 우리가. 이 엄청난 위성, 혹성, 행성들 수없이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데 지구가 그 어떤 어려움도 없이 잘 돌아가고 있다는 건 이건 과학적으로 해석이 불가능한, 여기서 두 손 다 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unbelievable.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과학자들이 연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게 예배잖아요. 하나님 앞에 뭘 폼 잡아요? 뭘 안다고? 얼마나 안다고? 조지 W 부시가 아버지 이어서 아들이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가 대통령을 다 마치고 우리나라에 와서 퇴임 후에 미국의 미션 스쿨에 가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때 5천 명의 학생들 앞에서 엄청난 특강을 했습니다. 특강의 요지는 이겁니다. 여러분, 젊은 날에 책을 가까이 하십시오. 좋은 책을 읽으십시오. 그 책이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 것입니다. 아주 아이들에게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학생들이 대통령에게 질문했습니다. 대통령 각하, 오늘 좋은 특강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 가운데 그 책 중에 한 권만 추천한다면 무슨 책을 읽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고등학교 학생이 영어로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서슴지 않고 자기 품에 있는 포켓 성경을 꺼내고 바로 이겁니다. 성경입니다. 성경이 내 인생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조지 W 부시의 간증을 들어보면 놀랍습니다. 아버지를 이어서 이 아들이 대통령의 아들로 자랐는데 아주 망나니였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였고요, 마약 복용자였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10대 때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훌륭합니다. 바바라 웰트 여사가 이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한 번도 잔소리하지 않아, 나무래지 않았어요. 너 대통령의 아들이 왜 그러냐, 절대로 아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늘 아들을 격려하고 아들의 신앙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어느 날 청년 시절에 이 부시가 갑자기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생겼대요. 바로 그 시간에 어머니는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성경을 펴서, 어릴 때 성경학교 다녔어요. 그때 성경을 읽는 순간 마음이 뜨거워졌고 이 부시는 새로운 결단하게 되고 아버지를 이어서 미국 역사의 위대한 대통령 중에 한 분이 된 것입니다. 바로 성경이 해답인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저희 교회 구봉서 장로님이라고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구봉서 장로님 아시죠? 코미디언. 구봉서 장로님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간증 집회를 했습니다. 그 간증 집회 참 좋았는데 잊을 수 없는 얘기가 있어요.
자기가 예능교회 장로님이실 때 한 청년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 청년은 늘 의심이 많았대요. 그래서 꼭 골치 아픈 질문을 했대요. 그날도 성경 공부하는데 손 들고 질문하는데 무슨 말이냐면요, 장로님, 나는 도대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왜? 나는 이것 좀 풀어주세요. 요것만 해결되면 내 교회 열심히 다니고 이 성경 읽을게요. 뭔데? 어떻게 남자를 모르는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풀리면 내 성경 잘 읽을게요. 여러분, 구봉서 장로님이 이 질문 받고 당황했지만 곧바로 이렇게 대답했대요. 저는요, 흉내를 내보려고 하는데 잘 맞는지 몰라요. 이렇게 대답했다. 여봐, 나 똑바로 봐. 여봐, 그 마리아의 남편 된 요셉이 그 남자가 자기 마누라를 믿겠다는데 네가 왜 남의 집에 이래 참견이야? 그래요. 이야, 우리는 뒤집어졌습니다. 평생 그 말을 잊지만 네가 왜 남의 집에 이래 참견이냐? 이 순간에 이 청년이 아무 말을 못하고 그 다음부터 질문 안 하더라. 예능계 안수 집사님이 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머리로 판단하지만 안 돼요. 정말 말씀을 말씀되게 100% 오늘 말씀이에요. 내 말은 절대로 헛되이 이루어지지 않고 1.1획도 틀리는 말씀이 없고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놀라운 살아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요, 얼마 전에 결혼하신 지 70주년이 됐어요. 은퇴 장로님, 은퇴 권사님이에요. 결혼한 지 70년이 돼서 생신 감사 예배를 하는 거예요. 집안 식구 쫙 모이는데 얼마나 많이 모인지 몰라. 그래서 예배 드리고 식사를 하는데 할머니 권사님이 저에게 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예, 재미있는 얘기 해드릴까요? 하시라고. 절대로 웃지 마세요. 나 안 웃을 테니까 괜찮아요, 하세요. 귀에 대고요,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 권사님은 결혼하고 포항에서 고집에서 70년을 사는 거예요. 애들 다 키우고 그 집에 아주 한옥집인데 예뻐요, 그 시골에. 얼마 전에 남편 장로님이 주무시다가 허리가 아파가지고 자다가 자기를 깨웠대. 여보, 할멈, 왜요? 파스 좀 붙여달라고. 파스. 예, 알았어요. 70년에 사셨으니까 불 안 켜도 어디가 뭔지 다 알아요. 그래서 빼다지를 열고, 아유, 다 알아듣지요? 예. 스랍을 열고 파스를 딱 떼서 올리세요 붙여줬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10월에 참 파스 좋아. 당신 손 약손이야. 주무세요. 그리고 주무셨다는 거예요. 다음날 새벽 4시에 할아버지가 기침하니, 이분은 4시에 다 일어나.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기침하니까 딱 일어나서 불 켰어요. 걱정되잖아. 할머니가,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다 나았다니까. 진짜로 그 파스 효과 좋다고. 떼라고. 그래서 옷 올리세요. 그래서 자기가 딱 떼려고 하는 순간 권사님이 깜짝 놀라고 팍 떼가지고 치마에 숨겼대요. 그래서 나보고, 목사님 뭐 붙인지 압니까? 뭐 붙였는데요? 그러니까 목사님 웃지 마세요. 나 밥 먹는데 제가요 붙인다는 게 중국집 배달 스티커를 붙였다. 이해가 안 되면 일단 웃고 집에 가서 다시 생각해봐요. 여러분, 이게요, 난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사실이에요. 이걸 의학적으로 플라시보 이펙트라고 그래요. 가짜 약 효과예요. 여러분, 할아버지는 지금도 중국집 스틱한 줄 모르고 계시네요. 지금도 파스라고 믿는 거죠. 믿으니까 나은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고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중국집 스티커보다 못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계산하지 말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정말 말씀을 말씀되게 오늘 내게 주신 말씀으로,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아멘 하고 받는다면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제 마무리입니다. 12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12절요, 다 같이 크게 시작. 자, 질문하겠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지금이 기뻐할 상황입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이 기뻐할 상황이냐니까. 다 잃었는데, 포로생활 70년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권유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희는 뭐로 나가라? 아니, 성경에 읽었지 않는겨. 너희는 뭐로 나가라? 언제? 언제? 이 다음에? 자, 그럼 저를 보십시오. 우리는 왜 기뻐하지 못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풀리면 기뻐할게요. 형편되면 내 교회 갈게요. 건강 주시면 내 기뻐할게요. 자식들 다 문제 해결되면 내가 그때 기뻐할게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 그리 돼 있어요? 성경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시면 아멘. 다시 한번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지금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왜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지금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들의 모든 나무가 너희를 보면서 손뼉을 칠 것이다.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3일 오늘 마지막 부흥회죠. 이렇게 은혜 받고 야, 은혜 받았다 하면 나가면서 또 보따리 짐 다 쓰들고 집에 가면서 아이고, 또 집에 간다. So what? 이게 무슨 부흥의 효과가 있을까요? 이렇게 찬송하고 기뻐하고 말씀 들은데 집에 가면서 아유, 이놈의 집구석이 또 집에 가서 애들 잔소리하고 영감님하고 한판하고 이게 무슨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내가 은혜 받았다면 오늘 내 마음이 하나님의 천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잖아요. 지금 기뻐해라. 여러분, 그래서 영어의 기쁨인 단어가 joy입니다. joy. 왜 기쁨이란 단어가 joy일까? J-O-Y, J, Jesus first. 내가 아무 데서는 안 가르쳐 준다니까. 이거 미국 국에서 공부 많이 하는 겁니다. Jesus first.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떤 고통에도 기뻐할 수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고 O other second. 너보다 더 고통받는 이웃들을 생각해보라. 지난 금요일 밤에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 김정은과 만나서 역사적인 상봉을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밤에 저희 교회 강디모데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탈북자가 왔어요. 교회 학교 교사 부흥회를 했어요. 1일 부흥회. 아이들도 다 앉고 교사들 전부 다 앉았는데 첫 번째 딱 서서 하는 말이, 여러분, 제가 왜 북한에 태어나야만 했습니까? 내가 북한에 태어나라고 원했습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북한에 태어나서 이런 고통을, 아픔을 지니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감사해 봤냐고. 우리 아이들이요,
두 번째, 우리 부모들 탈북하다가 붙잡혀서 폭행당하고 감옥에 끌려가서 둘 다 어린 나이에 죽었대요. 자기 어린 나이에. 아버지 어머니 사진도 한 장 없답니다. 아버지 어머니 계신 여러분 감사해 봤냐고. 아이고 우리 아이들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세 번째, 우리는 예수 믿으면 생명을 걸어야 되는데, 성경 읽으면 생명을 걸어야 되는데 들키면 죽는데, 여러분들은 마음껏 성경 읽으면서 감사해 봤냐고 말이에요.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 거 감사해 봤냐고. 저희들이요 진짜 은혜 받았습니다. 그날 펑펑 울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아들 색한 이웃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Why you sad? 근데 왜 기뻐하지 못하냐? 전부 다 I first. 다 나밖에 몰라요.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만 생각해요. 남을 볼 줄은 몰라. 예수님 볼 줄은 몰라. 그런 기쁨을 잃어버려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 받는 감등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무슨 길을? 아니 말은 잘한다. 참말로 기뻐합니까? 네, 아유 대본교회는 수준 높아요. 좁은 길을 걸어도 감사합니까? 정말로 기뻐합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부터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배를 끝나고 집에 가실 때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넘치기를 바랍니다. 집에 가셔서 여러분 가족들에게 문자를 다 날리십시오. 오늘따라 너무 고맙다, 너무 사랑한다, 그립다, 엄마 기도할게, 아빠 기도할게, 돈 보내라 이런 것만 보내지 말고 사랑한다, 아들아 이 어려운 때 얼마나 수고하냐, 딸아 힘내라, 며느라 고맙다, 좀 그래봐요. 애들이 공부 안 하고 게임해도요 절대로 나무라지 말고, 아까 내가 설교했잖아요. 좋은 생각 가지고 엄마 잘 갔다 왔다. 애들이요 불안해가지고 엄마 30분만 하다 공부할게요. 여러분 그걸 아이들을 좀 격려하고 축복해야 되는데 애들을 때려잡아 봐요. 엄마 아빠에게 뭐라고? 그럼 왜 나를 낳았냐고. 사람 마우스 말하지 말아요. 문 콱 닫고 들어가 버려. 애들이 마음이 더 상처받아요. 왜 잔소리를 그렇게 해요? 오늘 바깥 어르신들이 남편이 부흥회는 이래 오셨는데 남편이 오늘도 술 자시고 혹시 집에 늦게 들어오시면 속으로 이러지 말고 문을 잘 열어드리면서 반갑게 인사를 해요. 당신은 너무 감사하다. 왜? 그러면 당신은 술을 잘 써도 어떻게 이렇게 잘 찾아오는지. 아니 그래 보라니까. 여러분 생각이 좋은 생각 해봐요. 하나님 가정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아닙니까? 그게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내 영혼이 정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멀어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상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 아멘. 반월세 살아도 지하에 살아도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이 복받은 것이고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할게요. 절대 오래 안 한다 그랬잖아요. 제 간증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중 3학년 때 교회를 나갔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세요. 제 얼굴을 한번 보시고. 1. 목사님 아들 같다. 2. 장로님 아들 같다. 3. 권사님 아들 같다. 4. 안수 집사님 아들 같다. 5. 그냥 집사님 아들 같다. 6. 아무것도 아닌가 보다. 몇 번이겠어요? 어떻게 한 번만에 어떻게 맞췄어요? 대단하시네. 분별의 은사를 가진 뭐예요? 저는 6번이에요. 그것도 저희 어머니는 보살이었습니다. Do you know 보살? 저는 저희 어머니가 바지는 하나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평생 회색 바지. 제가 이래봐도요, 양산 통도사에 3년간 공덕을 들여서 낳은 아들이랍니다. 포항에 왔는데 바빠서 통도사의 신방을 못 가봤어요. 제가요, 일요일이 되면 항상 어머니 손잡고 절에 갔다니까. 공덕을 들여서 낳은, 우리 집은요, 불심이 지극한 가정이에요. 어릴 때요, 우리 어머니 새벽 기도 잘했습니다. 부엌에 정한수 떠놓고 늘 빌더라고요. 그런 아들이었다니까. 근데 중3 때 제가 부산에 영덕교회를 내가 나갔어요. 내가 오늘 우리 조영애 권사님, 그때 우리 전도사님, 아이고, 우리 전도사님을 만난 거예요. 물어봐. 예? 아이고, 우리 임장로님도 오늘 만나고, 아이고, 난 너무 감사해. 내가 중3 때 나가가지고요, 나는 붙잡히면 끝난다 싶어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어떤 어머니인 거 아는데, 내 교회 나가니까 너무너무 나는 감격스러운 거예요.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가난한데 오직 제가 희망이었거든요. 근데 내가 교회를 갔다, 이거는 큰일 날 일을 내가 저지른 거예요. 근데 나는 교회가 너무 좋았어요. 교회 가면서 은혜 받고요, 저는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저를 목사시켜 주세요,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자리, 요 집사님 자리, 요 자리가 제 자리였어요. 지금도 저는요, 담임 목사님 항상 저 앞에 앉아요. 전도사님이 설교해도 난 그때 생각에 제일 앞에 앉아요. 왜? 우리 어머니 잡으러 오니까 제일 앞에 앉았어요. 안 들키려고 그때 그 생각하면서 앞에 앉아요. 근데 한 번은 줄 저녁 예배에 쫙 예배 드리고 목사님 설교하는데, 내가 저녁에 교회 가고 싶어서 학교 간다고 해놓고 쫙 삼복도로 차 타고 빙 둘러서 40분 만에 교회 가서, 교회 학교 안 가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하는데 갑자기 위에서 열아, 야, 하나님 날 부르는 줄 알았어요. 근데 두 번째 열아, 그런데 여자 목소리인 거예요. 아, 하나님이 때때로는 여자로도 부르는구나 이러죠. 그 다음에 뒤통수에 뭐가 날라오는데 엄청 나를 때리는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뒤돌아보니 우리 어머니가 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목사님 설교 중인데 수많은 교인들이 있는데 어떻게 제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 보는 데서 제가 끌려 나갔어요. 라비에서 죽도록 맞았습니다. 사람들, 우리 어머니가 지독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얼굴이 민주주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쫓겨났습니다. 지금도 잊지 못해요. 12월 달에 제가 갈 곳이 없어서 교회 가서 잤습니다. 무려 3개월 동안. 우리 어머니 독하죠. 예수 끊을 때까지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 귀신아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귀신은 초창기에 잡아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 대단합니다.
그래서 갈 데가 있어야지. 교회 갔어요. 그 기도실에 앉아서 나는 그때 사찰 집사님이에요. 저를 얼마나 잘 돼. 내 평생 잊지 못해. 여러분, 제가 찬송을 잘합니까 못합니까? 인정을 별로 안 하시네요. 제가 성악을 한 게 아닙니다. 그때 기도실에 앉아서 밤새도록 저녁 때문에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제 주제 찬송 1번이 환난과 핍박 중에도, 요거 1번. 2번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여기서 안 올라가는 거예요. 목이 메어서. 우리 집은 부처도 섬기는데 우리 어머니 영혼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저러다가 예수 모르면 지옥 가는데.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붙잡고 얻어맞으면서도 지켰어요. 저는 예수 믿을래 엄마를 택할래? 안 됩니다. 저 교회 갑니다. 그러면서 또 때리고 또 때리고. 여러분, 제가 이 손을 이렇게 내밀면 여러분 궁금하실 것 같아요. 목사님, 저 새끼 손가락이 와 그렇노? 틀림없이 궁금해할 것 같아서 내 얘기합니다. 이게 제 간증이에요. 한 번은 어머니가 하도 때리다 한다니까 예수 믿을래? 네 엄마를 택할래? 안 됩니다. 나는 교회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엄마도 안 버릴 겁니다 하니까 열받으시고 화가 나가지고요. 밖에 나가더니 몽둥이를 들고 저를 때렸어요. 근데 이게 잘 피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다가 탁 막았는데 이 손가락을 막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탁 때렸어요. 제가 빨리 숨겼습니다. 왜? 어머니가 마음 아파하실까. 지금도 우리 어머니는 자기가 패놓고 모릅니다. 정말 내 거짓말 했습니다. 어머니 마음 아파하실까. 그냥 운동하다 다쳤습니다. 제가 미국에 17년 있었잖아요. 요 손가락 주겠다고 줄 섰어요. 미국에 좋은 병원이 얼마나 많은데, 목사님 그 좀 고칩시다. 포항에 왔더니 또 병원에 가자는 거예요. 교인들이. 안 갔습니다. 왜? 이건 제 사랑의 흔적인데 불편한 거 없어요. 보는 여러분들이 불편할지 몰라도 나는 이게 사랑의 흔적이니까 제 첫사랑을 얻어맞았던 그 마음을 늘 가지려고 안 고친 거예요. 몰라요. 은퇴하고 난 다음 고칠 줄은 모르겠어요. 지금 괜찮아요. 그래서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요, 이렇게 패놓고도 지금도 모른다니까. 그런 어머니가 10년 만에 저를 불렀어요. 지금까지 우리 어머니요, 독합니다. 단 한 푼도 저를 위해서 대준 적이 없어요. 네 교회가 밥 먹여 살려라. 근데 그 말대로 아멘 했더니 교회가 저를 밥 먹이고 살렸습니다. 남의 얘기지만 아멘 좀 해줘서. 저는요, 어머니한테 받은, 아버지께 받은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입니다. 진짜 가난하게 컸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세워주시고, 이 좋은 교회, 대본교회 강사로 오늘 밤에. 그래, 10년 만에 저를 불렀어요. 대학교 다니다가 엄마가 부르니까 갔어요. 오늘 끝나는구나. 이 족보에 이름을 지우겠구나. 그래 생각하고 기도하고 갔는데 어머니가 하는 말이에요. 기가 막힌 말. 앉아라. 예. 밥 먹고 사나? 예, 어머니. 저 잘합니다. 오늘 결정했다. 뭐라고 결정했는데? 올게 왔구나 싶어. 호적을 지우는 줄 알았어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잘 들어라. 한 집안에 두 귀신이 붙어 싸우면 둘 다 망한다. 이럴 때 우리 가정이 복을 받으려면 센 귀신에게 붙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요, 내가 보니 예수 귀신이 부처보다 세다. 할렐루야. 우리 어머니가 10년 만에 예수 믿으시고 세례 받으시고, 저희 가정이요, 저희 형님 가정도 서울 청운교회 잘 다니고 온 가정이 세례 다 받고, 지금 제가 한국에 온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어머니 모시려고. 우리 어머니가 포항에 저희 집에 와 있습니다. 오늘도 오면서 새벽에 어머니 저
대구에 오늘 갑니다. 내일 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목사님 먼 길 가는데 차 조심하고 설교를 너무 길게 하지 말고 이랬죠. 속으로 자기가 팰 때는 지금 우리 어머니는 열하라고도 안 합니다. 우리 목사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라.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좋은 생각 품고 사는 자랑스러운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꽉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십시오. 사람에게 울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줄로 믿고 오늘 내가 기뻐하면 시편 37편 4절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렇죠? 하나님 주시는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우리 두 손 다 드십시다. 요건 그냥 손들어 하나님 제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오늘 마지막 밤인데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께 다 맡기면서 주여 3번 크게 부르시고 우리 3분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